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냐 물례자가 되지 말며 몰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로 부르실 때는 부르심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오늘은 23강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실 속에서 너무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 너무 이렇게 비현실적이 보이고 또 너무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제 기독교의 단편적인 모습을 보고 내가 믿음을 가져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교회에 찾아오고 믿음을 결단하게 되지만 그러나 점점 그 신앙에 대해서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야 이거는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보다. 또 과연 내가 이렇게 따라갔다가 이게 제대로 되어질까 하는 그런 어떤 의심, 두려움, 우려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복음이 그렇게 사람들이 어떤 상식과 이성에 부합하고 경험을 통해서 다 인정을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상식적으로 분명한데 그걸 아니라고 말하고 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따라오라고 말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처음 믿는 것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믿게 되지만 그러나 계속 그 바른 길로 진행해 나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이 시대가 변화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의미를 어떤 현실적인 것과 이렇게 연관지어서 이해하면서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따라가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는 정말 이게 믿음을 갖기도 쉽지 않고 믿음을 가져도 이게 바르게 성장해 나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신앙의 길이라는 게 그렇게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가?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면 현실에 적응하기도 어렵고 계속적으로 힘겨움만 계속되는가? 그것은 큰 오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 이렇게 살면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길은 그야말로 단기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얘기로 보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유롭다고 생각하던 길이 사실상 부자유로 나가게 되고 행복하다고 선택한 길이 결국은 불행으로 나가게 되는 것.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거기에 쉽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이성적이라 하더라도 또 어떤 종교적인 수행을 통해서 무슨 어떤 깊은 영적인 진리를 발견했다는 사람들조차도 결국 그들이 보고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 없이 선택하는 것이라 할 때 그것은 결국은 다 하나의 추측이고 진리의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처음 이게 해답이다, 이제는 문제를 해결했다 싶은 해답들, 예전에는 그런 것을 이제 종교나 철학이 제공해 주었고 요즘에는 과학이 그런 걸 제공해 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고 따라가다가는 처음에 그럴듯해 보여서 따라갔던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어리석은 것으로 판명이 되고, 그러나 이미 그 길로 가서 거기에 길들여져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나올 수도 없고 또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오늘날 과학기술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안내해 주는 그 길을 그냥 안심하고 믿고 따라갔다가는 결국 후회하게 된다는 거. 그런데 그런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근거해서 바라보면 어리석은 것 같아 보이는 십자가의 길, 우리의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길을 따르다 보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 자신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가신 길이야말로 가장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도 이제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이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것, 이것을 나중에는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의 길은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다, 오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딜레마이다. 내가 믿음의 길을 걷고 싶어도 믿음의 길을 걷게 되면 결국 현실에서는 실패하고 또 현실에서는 너무 고난만 받게 된다. 이거야말로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평안하고 모든 삶이 보장되어 있는 안전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한 것보다, 아니 목자가 인도하는 길이 양의 평안이지, 양이 스스로 내가 이거 먹고 싶다 스스로 자기 길을 가서 시작한 그 일이 어떻게 행복에 이를 수 있겠어요. 요즘엔 사람들은 목자 대신 하나님을 아예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목자라고 여기고 자기의 인생을 결정하고 있지만 그게 자유가 아니고 결국은 맹수들에게 잡혀먹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이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는 이 본문은 이 너무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삶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원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려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좋은 삶으로 인도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가장 강조하는 가치가 자유라는 가치입니다. 이 자유라는 가치는 사실 르네상스 이후에, 특별히 서구의 계몽주의 이후에 16, 17, 18세기부터 시작이 되어서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강조하는, 그래서 우리가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가장 이게 참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자유라는 가치입니다. 서양과 동양을 비교하면 또 과거의 고대와 현대를 비교하면 두드러진 차이가 무엇일까? 동양 사회는 전통적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고 별로 개인의 자유가 충분히 존중되지 못한다는 것이고, 서양 사회는 우리가 영화나 많은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굉장히 개인이 자유롭고 또 어린아이, 여성,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또 우리가 고대 사회와 현대 사회를 비교해 봐도 옛날에는 서양도 그랬고 동양은 더 말할 나위 없고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고, 지금처럼 이렇게 개인이 공동체를 거슬러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나라의 권위에 대해서 감히 대항해서 자기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때는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있어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서구적인 가치의 대명사를 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우리나라도 서구화되면서 근대화되면서 받아들였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자유의 가치를 경험했고, 또 여러 가지 독재 그런 정권 밑에서 그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그러니까 오늘날 만약 기독교가 이 자유라는 가치를 충분히 그 평가해 주지 않는다면 시대와는 이제 사실은 같이 조화를 이루기가 어려운 시대. 이게 말하자면 이게 하나의 틀,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집처럼 된 거죠.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더 이상 건강한 사회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자유, 가정에서도 자유, 남녀 관계도 자유, 부모와 자녀 관계도 자유. 모든 것은 자유라는 이 가치로 수행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오늘날 이 자유라는 가치가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사실은 모든 권위가 부정이 되고 또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이 도덕적인 질서가 무너져 버리게 되는 법, 도덕, 규범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폐단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경계해야 할 자유주의. 자유주의.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자유주의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유주의라고 하는 명칭이 너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의미를 이렇게 쉽게 정의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아무튼 오늘날 이 자유주의라는 것이 자유를 강조하는데 자유를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강조하므로 자유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는 권위를 부정해도 되고 공동체를 부정해도 되고 또 도덕 질서를 부정해도 되고 모든 것이 부정될 수 있는 자유가 거의 절대선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자유주의, 자유지상주의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오늘날의 문제는 자유를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 자유지상주의, 자유주의로 나아가면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고 부모, 남편, 교사,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이 기본적인 성경의 원리를 깨뜨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을 부정하는 이런 면에서 사실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특별히 자유라는 가치를 인정은 하지만 특별히 오늘날 잘못된 극단적인 자유주의의 폐단에 대해서 대항하고 싸워야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은 너무나 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자면 자유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말하자면 긍정적인 가치고 이것은 비판적으로 우리가 부정해야 할 것이라 한다면 성경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잘 균형 있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에 대해서 그거는 아무리 좋아도 그건 다 의심스러운 거야.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 그렇게 세상을 다 부정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비현실적으로 만드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미 세상 안에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것들을 사실 오늘날도 자유민주 사회에 살고 있지만 얼마나 개인이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고 있나 그러지 못하잖아요. 단지 그것이 좋다는 것만 인정할 뿐이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으면서 보다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우리 현실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현실적인 자유의 추구, 또 자유를 극단적으로 추구해 가지고 그거를 하나님의 뜻을 아주 저버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위험하게 만드는 이런 폐단. 그 석가모니가 중도를 얘기했고 또 공자도 중용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긍정과 부정의 적절한 중간길을 가기가 사실 쉽지가 않던 것입니다. 현실이라는 게. 근데 기독교 신앙은 사실은 사람들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잘못된 것을 금하기 위해서 너무 자유를 억압하는 길로 나아가거나 또 그것에서 벗어난다고 하면서 오늘날처럼 아예 모든 그런 규범을 깨뜨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나아가는 이제 그런 방종으로 나아가거나 그런 것에 그 문제를 벗어나도록 온전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부르심받은 그대로 지내라.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유의 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자유의 원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 안에 거해야 한다. 자유를 잃어버렸으면 안 된다. 우리 본문을 보면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각 사람이 하나님의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거하라. 이 말이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이혼에 관한 말씀과 이게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그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몰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이것이 부르심을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사도 바울이 교회에 주어진 명령, 중요한 하나의 지침,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가 할 때 중요한 지침이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에 관한 맥락 속에서 좀 더 높은 원리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자 여기서 무슨 말이에요?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할례자인데 내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님에 의해서 할례를 받고 내가 할례자가 되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민족, 나의 어떤 혈통, 뭐 이런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유대교적인 것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내가 개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개종을 하게 되었지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할례자가 될 필요는 없다. 이제부터는 유대교를 이제 믿다가 이제 기독교로 개종했으니까 이전에 행하고 있던 모든 유대교 안에서 행하던 모든 것을 다 이제는 지켜 행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음식을 구별해서 먹는다든지 하는 것들을
이렇게 행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전처럼 안식일을 지킬 수 있고 여전히 이전처럼 음식을 구별해서 먹을 수 있다. 할례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삶의 조건을 다 바꿀 필요는 없다. 그러면 유대인으로서 그러하다면 유대인으로서 그냥 유대인으로 할례자로서 그냥 지내라. 근데 이방인으로 부름받았어요.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는 할례자로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그냥 이방인으로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가장 큰 것이 이제 할례였기 때문에 유대인이 유대인 그대로, 이방인이 이방인 그대로 있을 때 특별히 할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바꿀 것이 없다. 할례자로서 그냥 할례자로 머물고 무할례자로서 그냥 무할례자로 머물라. 그러면서 그 이유는 뭐라고 했죠? 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왜 그러냐면 왜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고 유대인이 유대인 그대로 있고 이방인이 이방인 그대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그 근거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인 주장은 이제 그것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으로 논증을 하는 것이에요. 왜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그대로 있고 할례자는 할례자로 그대로, 무할례자는 무할례자로 그대로 있느냐? 할례나 무할례나 할례 받는 것도 무할례 받는 것,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핵심은 뭐냐면 이것의 근거는 뭐냐면 할례나 무할례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할례를 받는 것이나 할례 받지 않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믿음을 갖는 자가 만약 내가 믿음 때문에 무할례자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든가 할례자가 무할례자처럼 되어야 된다든가 하면 뭐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이런 것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을 이런 것을 바꾸는 의미로,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바꿔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고 이전에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미워하고 누르고 뭐 이런 어떤 잘못된 행위는 그런 죄악을 벗어버려야 되지만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의 신분, 나의 외적인 조건은 바꿀 것 없고 그냥 그대로 지속하고 그 각기 다름 그대로 유지해라. 바로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요 고린도전서 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각기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는 이 원리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원리일까? 우리가 이제 지난 뭐 여러 번에 걸쳐서 사실 갈라디아서를 공부했는데 갈라디아서에서 다루는 내용과 동일한 이제 진리를 이 안에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갈라디아서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 자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베지 말라. 이게 말하자면 갈라디아서의 이제 핵심적인 주제인데, 바로 요 교훈이 바로 갈라디아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요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자유의 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갈라디아 교회 상황에 적용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경우에는 어땠나요? 갈라디아 교회는 무슨 문제였죠? 이방인 무할례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유대인처럼,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이 유대인처럼, 다시 말하면서 무할례자가
무할레자가 할레자처럼 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핵심적인 이슈였습니다.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고 이스라엘의 약속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결국 모세율법에 따라서 이방인들도 이제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유대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이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음식을 구별해 먹어야 한다 하는 이제 그러한 가르침을 주었게 되었고,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동기가 뭐냐면 바로 이방인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돌아선 것에 대해서 그것을 말하자면 근본적인 타락으로, 그것은 근본적인 복음의 왜곡으로, 그것을 심각한 교회 위기로서 규정하면서 만약 이렇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원리, 말하자면 이게 원리인데 유대인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이 이방인으로서 그대로 있으면서 거기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데, 이방인을 유대인처럼 무할레자를 할례자처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자유의 원리를 폐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결국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유대주의를 생각할 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핵심적이고, 그것은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의 핵심적인 정체성이 되어야지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 할례는 육체에 속한 것이다. 그거는 그 자체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는 것이나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나 그 자체는 그냥 단지 상대적인 차이에 불과하지, 할례 받는 자도 그 자체로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할례 받지 않는 자도 의미가 있지, 할례를 받으면 선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악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사실 할례라고 하는 그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함으로 여기에다가 너무나 큰 의미를 부여해서 이것을 이제 절대화하고 이방인들을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것에 얽매일 것 없다.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을 구별해 먹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 바로 그 원리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조건이 그렇게 중요해서가 아니라, 여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오히려 자유라고 하는 원리가 어디에서 생겨나냐면 오늘날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 원리와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의 원리는 이 아주 큰 초점의 차이가 있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특성, 이런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도 부인할 수 없다는 자유를 절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희가 할례를 받지 말고 너희가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라고 할 때 왜 그렇게 되냐면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할례자가 되는 것이나 상대방이 무할례자가 되는 것이, 그것은 중요한 게, 그건 큰 차이가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강조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특성은 그렇게 절대화할 게 아니야.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것도 없고 내가 강요당할 이유도 없고, 맞으면 그것은 말하자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원리가 있고 상대적인 것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이 이것을 절대화시키면서 나를 누르게 되면 이것은 합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눌러서도 안 되고,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닌데 마치 이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알고 받아들이게 되면 이것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내 것은 절대적이야. 나는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어. 라는 그런 의미에서 절대적인 게 아니고 이것은 상대적이고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점을 거기다 두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오늘날 여기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자유롭게 되는 데 있어서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것을 부인하지 못하면 결국 자유롭게 될 수 없다는 역설적인 내가 내 것을 붙들고 있으면 내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종로로 타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내가 이것이 아니고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렇게 했을 때 이제까지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으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나를 억압하려고 하고 나를 이제 자기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누구나 절대적으로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다 상대적이고 내가 유대인으로서 헬라인처럼 될 필요 없고 내가 종으로서 자유자가 될 거 없고 자유자로서 종으로 될 거 없고 하나님이 각자 주신 그 안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는 다르게 이것은 각 사람에게 고유한 개성적인 특징이고 이것은 이것 자체를 절대화할 이유가 없고 절대화서는 오히려 내가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이 자신의 것을 가지고 나를 누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을 방어할 수 있게 되는 것. 여기에 보면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지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으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사용하라. 그러니까 종이 되느냐 자유자가 되느냐 내가 종으로 있어도 상관없고 내가 자유자가 되어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종으로서 더 내게 맞을 수도 있고 내가 자유자로서 맞을 수도 있고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각 사람에게 주신 고유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행복한 것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교해서 다른 사람처럼 되어지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유한 것을 잘 발견해서 내가 자유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면 자유자로 살아가는 게 행복한 일이고 내가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면 종으로서 살아가는 게 행복하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리더가 되어서 이끌어갈 수도 있고 나는 그 밑에서 따라가는 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고유함을 잘 찾아서 거기에 머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안에 있어서 그 각자에게 주신 것, 왜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 못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살지 않고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만들어오는 강자가 만들어오는 그 안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20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자유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내 적성을 살려 행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이 자유이죠. 그리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시고,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 뭐냐면 언제 자유롭게 되냐면 종이라도 내가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자유인이 된다.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내가 종이냐 자유냐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종이면서도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나면서 그 안에서 자유자 못지않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이 자유자이면 자유자이고 종이면 내가 자유자이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종이냐 자유자냐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종으로 살게 될 때 오히려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의 개념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고 주님이 정말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구나. 그러면 내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자신을 오히려 찾게 되고 내 삶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이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종이라도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는 말이,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삼고 자신의 인생을 그리스도께 맡긴 자,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종으로서 내가 자유자가 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지 않고 내가 종으로서 그대로 여기서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않으면 어떠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왜 인생이 이럴까? 나는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부자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내 인생은 고통스러울까? 말하자면 다른 사람을 쫓아가면서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객관적인 비교니까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행복하겠거니 나도 돈을 벌어야지. 저 사람은 저 친구는 공부를 잘하니까 저렇게 해서 행복하지. 나도 공부를 잘해야지. 모든 사람들이 결국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좋다고 만들어 놓은 그 틀 속에 들어가야 비교적 자기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잘못된 것. 말하자면 상대적인 것들이 절대화되어서 말하자면 내가 자유롭게 되는 것, 내가 부자가 되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이 마치 인생을 온전하게 자유롭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고 자꾸 그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꾸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안에서 온전하게 자기를 찾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결국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찾기보다는 결국 시대가 나아가는 방향을 거슬러 갈 수 없고 자기 자신이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누가 행복합니까? 부자들이 행복하고 강자들이 행복한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 불행하고 다른 사람 밑에 있는 사람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어찌하든지 간에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고 내가 강자가 되려고 하고 아이들도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고,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고유함을 살려내려고 하는 것은 오늘날 다 사라져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처럼 성공한 사람들처럼 종이 자유자가 되려고 그렇게 애쓰고 무할례자가 할례자가 되려고 그렇게 애쓰는, 말하자면 기존에 다른 사람이 따라가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지 아니하는 그 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종은 종으로 있어도 된다.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이다. 그건 말도 안 돼. 어떻게 종으로 있으면 행복해? 종으로 있는데 어떻게 인생이 자유로울 수 있어? 그런데 오히려 여기에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길이 너무나 어리석어 보여요. 현실을 너무나 모르는 것 같아요. 돈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 내가 학교에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성공하지 않아도 인생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건 말도 안 되는 논리야. 어떻게 종으로서 행복할 수 있어? 자유자가 되어야지. 어리석은
생각이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놀라운 종이라도 주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 부르심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부르심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그래야 이 영적인 자유가 바로 우리 육적인 자유까지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대로 지내는 거, 종이 종으로 있는 거, 내가 되는 것을 사람들이 지향하지만, 사람들이 종이 무슨 내가 될 수 있어, 종이라는 게 무슨 나야, 말도 안 되지. 그런데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진정으로 육적인 자유로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뭐냐?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어. 나는 나의 고유한 인생을 살아가겠어. 오늘날 뭐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렇게 내 자유롭게 살아가. 근데 자유롭게 살아갈 수도 없거니와 자유롭게 산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의 길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고 그 강력한 힘을 내가 거스러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가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가 되고, 또 자유로 부르심을 받은 자, 다른 사람, 여기서 부자,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주인, 그 사람을 받은 자라 하더라도 나는 주께 속한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가족을 내려놓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내 자신의 주신 자유를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자유롭냐? 누가 자신이 될 수 있는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가 부르심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자기 자유를 주님께 양도해드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람의 종이 되지 않아야,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께 양도해야, 그래야 비로소 자유롭지.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러면 결국은 사람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보다 강한 사람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거슬러 가려면, 결국은 시대를 거슬러서 정말 자기 자유를 주장하려면,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포스트 모더니즘에 따라서 자기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결국 고백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강력한 이 권세, 이 권력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다. 결국 포스트 모더니즘의 결론은 인생은 자유로울 수 없는 어떤 운명적인 매임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인생은 하나의 부속품이다라는 결론입니다. 욕망에 따라 살지만 그 욕망은 결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타자들의 욕망에 의해서 결국 지배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자유를 얘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나의 욕망, 나의 결정을 주님께 양도해드리고 내가 주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로 부르심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부르심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 그 자체가 부르심이 아니고, 이게 오해하는데,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나의 특성, 나의 어떤 강점, 나의 어떤 적성, 내가 가지고 있는 기호, 이것을 마치 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부르심은,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은 그 부르심이 아니고 하늘의 부르심,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결코 편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분의 은총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자유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내가 지켜야 할 자유가 아니고 주님이 주신 자유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 머물어야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를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내 자유는 누구한테 뺏기지 않겠어, 나는 스스로 내 인생을 살아가겠어, 그것은 지킬 수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현실 속에서 결국 끊임없는 갈등과 고통만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 2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부르심 받은 자다. 그러니까 내가 할례자로서
내 걸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것도 아니고, 무할례자로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고. 자유의 원리. 이 본문은 자유의 원리를 이제 주도 얘기를 했고, 우리가 이미 이건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자유의 원리는 복종의 원리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상대적인 것. 할례나 무할례는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각 사람에게 고유한 특성들이 있고, 문화적인 특성이 있고, 옛날 사람은 옛날 사람, 오늘날 사람, 동양 사람, 서양 사람, 서양 사람들로 고유한 특성이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상대적인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자유를 누려라. 이것은 나와 너가 같지 않고, 유대인이 헬라인보다 낫지 않고, 헬라인이 유대인보다 낫지 않고, 종이 자유자보다 낫지 않고, 이것은 상대적인 차이에 불과하다. 그것은 너무나 큰 것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하나다. 남자가 더 나은 것도 없고 여자가 더 나은 것도 없고 다 상대적인 차이에 불과하다. 그러나 절대적인 것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 자유만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이 시대와 전제를 다른 건데, 절대적인 것, 그게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것, 계명에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사는 삶. 내가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고 내가 이방인이 될 것은 없지만, 내가 종이 될 것 없고 내가 자유인이 될 것 없지만, 내가 남자가 될 것 없고 내가 여자가 될 것 없지만, 내가 부자가 될 것 없고 내가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될 것 없지만, 그러나 절대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유한, 나는 남자로서, 나는 여자로서, 나는 어린아이로서, 나는 어른으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함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거기서 행복을 느끼게 되고, 나는 음악을 좋아하고, 나는 운동을 좋아하고, 나는 게임을 좋아하고, 나는 다른 걸 좋아하고, 어떻든 각 사람에게 주신 취향과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조건이 여러 가지가 다양하고, 우리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것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누구도 예외 없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의 삶의 질서,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오늘날 이 시대가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자유도 잃어버렸고, 이제 자유를 주장한다는 그 이유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지키고,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복을 받고 이것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믿는 사람들조차도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알지 못하고, 내가 자유롭게 행하는 것이 그 자체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계명을 지켜 행해야, 그래야지 잘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행해야 그래야 잘 되는 것이죠. 이게 고통스럽지만 오히려 내 자유를 포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포기하고 살아야 그래야 잘 되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에 자유를 억압하기도 하고, 또 자유를 억압하는 그동안의 그런 흐름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하면서 이제 자유를 강조하고, 그리고 율법을 폐하고 도덕을 부정하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자유를 붙들어라, 부르심받은 그대로 지내라, 더 이상 종이 되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가 이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 고유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내가 이제까지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원하고 행하던 모든 것들이 결국 부자유의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나를 억압하는 것에서 나를 벗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씨름보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붙들어야, 그래야지 내가 왜 이렇게 부자유하게 살아가는지, 왜 내가 이렇게 진정한 자유가 없는지, 오히려 내가 자유를 위해서 씨름한다고 하는 게 오히려 헛된 세상의 그런 율법 아래, 헛된 멍에 아래로 들어가는 것임을, 사람들이 다 오늘날 원하는 길들이 다 자유롭게 되려고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일하는 것이잖아요. 물론 그것 안에 분명히 자유함이 확보되지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아래 종속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진정으로 자유롭게 지으려면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임을 알고, 더 주님께 나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먼저 주님께 양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철저히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내가 주장하던 모든 자유를 포기하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사람들이 우리를 누리려고 하는 모든 잘못된 시도들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지도 보게 되고, 또 그것을 거슬러 싸울 수 있는 용기도 생기게 되고,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내가 주님께 양도해드리고 그분이 나를 붙드신다는 확신이 가지고 있어야 나를 억압하는 어떤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도 대항해 싸울 수 있지. 주님이 내 편이 아니신데 내가 자유를 주장하다 저쪽에서 네가 무슨 그걸 주장해, 그렇다가는 너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모르면서도 그렇게 위협하게 되면 아무리 내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사람들에게 복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이니 정말 그 부르심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역설입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본성적인 요구들을 부정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이고 그렇게 살기는 너무나 어려울 것처럼 보이는 그 주님의 길에 서야, 내가 주 안에 그 부르심을 내가 쫓아가야, 내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행해야, 그래야 비로소 이 땅에서도 행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유가 육적인 자유의 근거가 된다는 것. 내가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만이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함을 잃지 아니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자유를 잃어버리고 너무 헛된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것에 어쩔 수 없이 복종해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의 가치를 알려주고 또 진정한 자유의 길을 알려주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가 죽고 주님의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 길인지, 부르심 안에 얼마나 놀라운 자유가 있는지, 주의 부르심은 결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고유함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방도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